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건져갈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아르헨슈 부재 축일인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순교한 분입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자,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자, 이거를 내 중심으로 읽으면, 아, 내가 주님을 많이 섬겨야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주님 중심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먼저 섬겨주시고 따를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하셨다. 그 존중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해 주신다. 내가 뭘 해야겠다로 시작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로 시작합니다. 아, 주님께서 이미 그런 일을 섬기는 일과 따르는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다음에 나에게 숟가락만 좀 먼지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은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거운 짐은 다 지시고 우리에게 가볍도록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신념 체계가 형성되죠. 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나. 이런 신념 체계가 형성돼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음인데 우리 믿음을 자꾸 자기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루에 뭐 수천 번 뭐 묵주기도 하고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나의 믿음이나 내가 성숙한 신앙의 성숙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짐에도 걸릴 거고 노인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러면 내가 하느님에게서 자 꼴찌 인간이 돼버리는 거?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돼.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나의 가치가 정해진다 하며 섬김을 실적과 성과의 목록으로 바꿔버리는 것. 내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러지 말라. 자아는 헌신조차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삼아서 눈에 띄는 결과가 없으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정죄해버리는 것. 이 많은 우리 신자들이 이러고 있어서 내가 자꾸 주님 중심 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대다수의 신자들이 내가 뭐를 해야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그러나 그가 쌓은 섬김은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소진시키고 인정받으려는 조바심으로 마음을 늘 갈증 상태로 가는 것.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주님 중심으로 가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질을 따름 곧 함께 하심으로 정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내가 뭘 해준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섬김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자리로 걸어가 그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한 소리? 말했다. 너는 많은 일을 마음에 쓰지 마. 마리아는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 필요한 일 뭐예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을 온 존재로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분이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구나. 내가 이 사랑과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몫이구나. 이게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결과나 규모가 아니라 동행이 섬김의 척도이며 그게 따르는 일을 아버지께서는 친히 존중해 주십니다. 참된 섬김은 내가 무엇을 이루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곁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지향하고 있고 누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 가느냐 이런 이야기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자기 신자야, 자기 신자. 나를 믿는, 나를 믿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지. 자, 나는 웬만하면 웃지 않는다. 뭐 자기 신념 있어. 나는 개미가 기어가도 웃는다. 예수님이 웃으라고 그랬어. 웃는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그분 곁에 있고, 이것이 가장 좋은 몫이구나. 철학. 마르틴 부버는 관계를 나와 그것과 나와 너로 구분하였는데, 성과 중심의 섬김은 상대와 일마저 대상화하는 나 그것으로 관계를 전락시켜 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김은 나와 너의 인격적 동행으로 초대하신다. 자, 그 다음에 치유. 모든 아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치유의 은총을 넘치도록 줘야 돼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섬김 자체가 아니라 그 섬김이 충분한 결과를 내야 가치 있다는 그 강박입니다.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강박이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음을 이미 존중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은 치유와 은총을 넘치도록 베푸고 있다는 것을 춤추면서 기뻐하는 게 섬김이다. 이런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신념을 그제부터 이야기했죠.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든 게 신념으로 살아가요. 신념.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 습관인지, 내 존재로,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숫기가 없어. 숫기가 없게 태어나는 게 아니야. 세상 태어날 때, 하고 태어나면서 내가 한가를 할 사람이다 하고 태어난 건데, 이게 누군가 부모를 잘못 만났는지, 하여튼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너는 원래 숫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고정돼 버린 거야. 숫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느님께서, 야, 너는 태어나서 숫기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너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느님이 태어나게 했어? 그럼 하느님이 문제지. 하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신념이 지금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우리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드러내가지고 이거를 다 헤쳐버려요. 헤쳐버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완전히 세팅을 해야 돼요. 아내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건 몇 번 경험으로 우리가 고정된다는 거죠. 자, 퇴근한 후 눈 마주침이 없는 순간마다 소원함이 쌓여왔음을 인식한다. 자, 의심과 이제 첫 번째는 자각을 하는, 내가 지금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 품고 있구나. 이걸 의식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과 재해석. 내가 이 생각이 하나님이 오신 건가? 모든 생각이 하나님에게 온 거냐 아니냐를 식별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가? 아내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는 행복할 일이 없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 관심이 있다고 해야 돼.
근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될 텐데 왜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 강론하면서 우리 청중들은, 우리 신자들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살면 안 돼? 아이고, 내 말을 좋아할까, 내 강론을 좋아할까, 잘한다고 생각할까, 무슨 생각할까,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해야 돼? 그게 뭐야? 신념이 역할을 하는 거지. 청중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헛된 신념, 잘못된 신념, 공적하고 근심하고 조금만 내가 실수하면 아이고 나는 더 이상 강론 못해 나는. 그래가지고 강론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마치 그것이 나는 원래 강론 못한 사람이 이렇게 고정돼 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게 너무 우리가 많아요, 많아. 어?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 건 우리에 나는 숫기가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떨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가 암 환자보다 더 많다는 게 바로 이 잘못된 신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건데 이 신념이 뭐냐? 이 신념아 이리 와. 나하고 결판을 짓자. 재해석, 의심과 재해석. 아내의 무표정이 무관심인가? 지친 하루의 피로인지 물어봐야겠다. 내가. 여보, 당신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사랑을 하는 거야? 아니면 사랑이 이제 식어버린 거야? 내려놓고, 그다음에 나는 뒷전이라는 확대 해석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새 신념을 갈아입어요. 아내도 지쳐있을 뿐, 나를 향한 마음은 여전하구나. 설령 내려놨다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아내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꼭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거룩한 착각이라는. 하느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백성들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미치도록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하느님의 거룩한 착각. 그러니까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지. 말도 안 듣고 그냥 볼 때마다 성질나면 어떻게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신념이야. 나는 죽기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를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300배, 600, 7, 100배 열매를 맺고야 말겠다는 분명한 신념이 있는 이게 기쁜 소식이지. 자, 말씀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서로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가 떨린다. 여기 앞에 마이크 앞에 가면 떨린다. 왜 떨려요? 실수하면 내 인생 끝장이라는 신념이 있는 거죠. 아니, 실수 좀 하면 어때? 주님, 실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실수하면 내 인생에 무슨 오점이 생기는 거야? 아니, 이건 잘못된 신념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지난 과거 보세요. 그 실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실수 없이 아마 온실에서 자랐더라면 아마 여기 미사도 못 넣을 거 부끄러워서. 자, 두 번째. 남편은 가정보다는 일이 더 중요해. 야근이 반복할 때마다 소외감이 심령으로 굳어졌습니다. 의심, 재해석. 야근이 가정을 위한 책임감의 표현일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내려놓다. 나는 뒷순이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새로운 신념을 갖는 것. 남편의 수고도 가정을 향한 사랑의 형태였구나. 말씀 같이 읽어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들, 곧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조용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굳은 신념 체계로 형성되면 다른 사람이 흘기든 뒷담화 하든 무시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이런 말씀에 대한 굳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라는 그런 신념이 없으면 끊임없이 눈치 보고 흔들리고, 내가 조금만 한마디 들으면 그냥 술 먹고 그냥 완전히 저녁 내 그냥 좌절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알려줄까?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말을 하든가 네가 좌절하다 그러면 야, 일로 와봐라. 엄마는 네 신념이 네 신념이 어떤 상태인지 같이 이야기해보자. 내가 볼 때는 네가 그렇게 우울한 거는 하는 일, 직장 얻는 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음, 우리 주위에 실패하는 사람,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참 많다. 너는 지금 나이도 젊은데 벌써 네 인생을 몇 번의 실패를 가지고 그렇게 우울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새로운 신념을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성경을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책상에 탁 새겨놓고 10번씩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네 안에 하느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할 거다. 하느님이 살아있는데 뭐 이게 우리의 분명한 신념체계 아니야? 하느님이 살아있다는데 뭐 누가 좀 뭐 내가 실패를 하고 너 시험이 한번 떨어지고 그게 뭐 대수야? 네 번째, 아이는 이제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 닫힌 문을 볼 때 문을 꽝 닫고 아버지가 아이들이 더 이상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볼 때마다 소외감이 쌓여왔습니다. 의심과 사춘기의 독립 욕구와 사랑의 부재는 다른 것을 구분합니다. 아이가 드디어 엄마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날개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꼭, 엄마 무릎에 앉아서 제잘제잘 해야 돼? 이제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응? 이야, 드디어 내가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꼭 아이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따라야 돼? 내가 그렇게 온 세상을 품을 수만 웅지를 가지고 있어? 떠나보내서 하느님 안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가도록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가 나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날개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라 이거지. 우리 집은 절대 허먹여질 수 없어. 대화했다 하면 싸우는 가정이 있잖아. 왜 그래요? 이런 신념체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대화했다 하면 싸워가지고 그냥 얼굴 붉히고 한 달 동안 말 않고 그 다음에 싸웠다 하면 또 한 달 동안 말 않고 그래서 1년 내내 말 안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런 거. 반복된 갈등의 기억이 고정관념이 되었습니다. 의심과 체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변화하지 않는다는 증거만 찾아온 것은 아닌지 자꾸 그런 증거만 찾는 거지. 그래 내려놓고 우리 집은 원래 이렇지는 않았지. 우리가 원래 결혼 초기부터 그랬어? 아니야. 자, 새 신념, 가족은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면 나도 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봐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씨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날까지,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리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희망의 신념으로 가득 차도록 말씀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만 쳐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6번은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 나는 말주변도 없고 말만 나왔다 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위장도 나쁘고 나는 나는 종합병원이요. 어떻게 내가 종합병원이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신다. 주님이 완전히 내 안에서 놀아버리신 거야.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종합병원이라니 말이 돼? 아직도 걸어다니고 여기까지 미세까지 왔으면서 아이고 나는 종합병원이에요.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골라서 해야 돼. 나는 점점 부활하고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응? 나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 관악산을 내가 맨발로 한번 다녀볼 거다. 그 다음에 7번 윤리적인 행동만이 나를 구원한다. 천만의 말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주님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들리니까 아이고 기도가 쓸데없는 거야. 이게 신념이 형성돼가지고 성당도 안 오는 거지. 성당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아 기도 몇 번 했는데 주님 우리 어머니 치유해 주세요. 치유 했는데 어머니가 병이 더 도져버렸어. 에이 주님 빠이빠이. 이런 게 잘못된 신념이지. 하느님은 내가 봉사한 만큼만 사랑하신다. 이게 잘못된 거. 봉사 안 하면 하느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만에 말씀. 이런 잘못된 신념을 바꿔가지고 진복 팔단으로 가야 돼. 행복하다. 행복. 나는 어떤 상황에서 행복할 거라는 신념을 형성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 신념을 형성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다 해주려는 분명한 신념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신념을 형성할 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사랑이, 은총이 흘러넘친다. 우리가 많은 경우가 잘못된 신념의 포로가 돼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야. 이 잘못된 신념을 늘 고쳐가면서 당당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라. 이런 얘기지.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거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든 이 술을 주님